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마지막을 왜 안 하셨어요? 그 멘트를. 그, 사실은 이제 잘 알려진 대중가요기도 하지만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던 윤복희 권사님이 신앙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오셔가지고 이 노래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생각하며 만들고 또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을 우리 여전도의 찬양대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주죠?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전도의 찬양대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예. 권사님 고개를 드셔도 됩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피곤하심에도 오후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세례와 또 입교 받으시는 우리 6분의 성도님들을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세례를 주면서 무엇을 강조했는지 오늘 말씀을 읽으셨으니까 아마 대충 아실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세례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를 받고 세례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먼저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세리들이 물어보자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왜 그러냐면 당시의 세리들은 부가 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찾아왔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세금 부풀려서 너희의 주머니를 불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군인이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이용해서 연약한 사람들의 것들을 강탈하지 말고, 아울러 너희들에게 힘이 있다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받는 급료 그 월급으로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남의 이웃들 것들을, 힘이 약한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아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뭘 강조합니까? 세례를 주면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바른 삶을 강조한 겁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바른 삶을 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세례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회개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입으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물론 먼저 그 시인이 필요합니다만, 회개는 뭐냐?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가 회개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를 촉구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은 세례가 무익하다는 거죠. 오늘 이제 입교를 하고 또 세례를 받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세례를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뭐냐? 입교는 뭐냐? 내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 됨을 나주교회 성도들 앞에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이제 내가 예수를 한번 잘 믿어보겠습니다. 그걸 행하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예, 괜찮아. 자게 냅둬.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세례를 받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세례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 소위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먼저는 내가 속한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내가 있는 그곳이 다름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그걸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삶을 강조하며 세례를 주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보며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혹시 저 사람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뭘로 세례를 베푸시겠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뭘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냐면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가 없으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강조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예식을 갖지만 그 물세례를 받는 예식은 사실은 성령 세례도 함께 받는 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세례 요한의 예언이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습니까? 세례 요한을 믿습니까? 아니면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세례를 받는 겁니까? 요한의 물 세례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까? 예수님의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물 세례는 뭐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뭘까요? 요한의 물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죄를 씻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 이 마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물세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요한의 세례만으로 어떻게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있으며 어떻게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세례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뭘까요?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를 씻는 것이고 아울러 성령의 역사 속에 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힘차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령 세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비록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것은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닙니다. 형식은 물 세례지만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감동을 입는 성령 세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아직은 물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도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령 세례 받은 세례 교인이라면 죄를 용서받은 것은 물론이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죄의 세력을 이겨내고 악을 떠나며 정말로 세상을 밝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밝히게 해주신 사람은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뭔가를 가르치는 교육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로 믿는 우리 세례교인들입니다. 우리 세례교인들이 여러분 세상을 밝히는 신앙인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 된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찰거머리처럼 붙어있는 거짓과 착취와 불의를 제거하고 사회를 밝히고 사람이 살만한 사회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건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령 세례 받은 세례 교인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 말은 세상에 소금이 없고 빛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만 세례교인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약 150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 교단만. 아마 기독교 전체를 생각한다면 세례교인이 500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는 소금과 빛이 없어서 사람이 살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신앙의 안타까운 현주소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오늘 입교와 세례를 통해서 물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물 세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그저 물 세례 받았다고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고 세례 받았다고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받지 않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오늘 물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세례도 받게 해 주십시오. 죄 씻음 받고 내 생각과 내 마음밭이 변해서 이 어두워지는 세상에 진짜 소금, 진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세례교인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그 책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세례받는 분들, 또 입교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성령 세례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네 분의 세례자들과
두 분의 입교자들이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왜 세례를 받는지, 왜 입교를 하게 되는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고, 그저 물 세례를 통해 형식적인 세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세례도 함께 받아 삶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밝히는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세례자들과 입교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주셨다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세례 교인이면 세례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세례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 6번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